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율법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월 달에 들어가는데 2월 달은 마태복음 5장 1부와 8장까지의 내용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6장까지는 마태복음 1권의 내용, 7장에서 8장까지는 마태복음 2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7장 내용에 들어가실 때 박유일 목사님 옆에 있는 이 책의 모양이 2권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하고 싶으신 분은 마태복음 강의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부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잘 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17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폐할 것처럼 보이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번 달 내용을 통해서도 조금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우선 계명을 주실 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와 다른 무엇인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0절 말씀에서 잠깐 볼 거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본뜻을 위배하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계속 뜯어 고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 안에서 올바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할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도 거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 참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뇌물로 바쳐진 이 헤롯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함께 묵상할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묵상할 수 있도록 왜 함께 묵상할 말씀을 여기에 뒀나,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었나 라는 것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된 우리예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이루셔야 됐어요. 완성시켜셔야 됐어요. 로마서 10장 4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즉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셔서 이것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증언하는 것처럼 구약과 완전히 다른 분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를 어떻게 하러 오셨나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셔서 그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대신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봅시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위의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어느 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쓸모없는 게 없어요.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옛날처럼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제사 제도를 지금도 드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어느 한 말씀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도덕법은 변하지 않고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십계명 말씀 애우는 말씀 아래 항상 이 말씀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도덕법의 대표예요. 그리고 팔복도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보여주는 그 법의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은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거, 이거 다 죄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드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켜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시민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계속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즉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그 소가 필요할 때 여물을 먹을 수 있는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근데 이것이 소들을 위한 염려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즉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하는 걸 막지 말고 그들이 쉴 수 있게, 그들이 채울 수 있게, 그들이 충전할 수 있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 현장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식 및 성결례법이에요. 의식 및 성결례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분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신약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죠. 특히 할례에 대해서 나오죠. 할례는 새롭게 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할례로 대처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법을 오히려 계속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성됨의 의미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 이것을 완성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돌아가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식 및 성결의 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이 부분을 설명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것은 의식 및 성결례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 이 의식 및 성결례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이 분명합니다. 도덕법은 계속 지켜야 되고 시민법은 계속 적용해야 되고 의식 및 성결례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은혜로 나아가게 됨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 점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거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버려도 돼. 그리고 이것은 더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오히려 이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야. 이거는 도덕법이니까 변함없이 지켜야 돼. 이것은 시민법이니까 우리가 지금도 적용을 해야 돼. 이거는 의식 및 성결례법이니까 그 의미를 알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볼 수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이 빠뜨리지 말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네가 봐야 돼. 이 말씀 기준으로 네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봤으면은 틀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커렉팅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삶 속에서 지킬 수 있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의로 훈련하는 거예요.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는 거예요. 이것 하기에 유익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통해서 살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행하느냐, 온전하게 가르치느냐, 있는 그대로 말하느냐, 있는 그대로 지키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20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그럼 도대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3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즉 너희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살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고르반이었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외를 만들었어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보다 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즉 이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공경하는데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 공경하는데 내 온 인생을 바치기 위해서 부모님 공경하는 거에서는 예외될래. 그게 고르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그럴싸해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리시켰어요. 그것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 부모 공경하기 싫어. 그래서 그 핑계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부를 가지고 우리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보고 묵상하지 않고 단순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강의만 듣고 누가 얘기하는 교훈만 듣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아무리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도 말씀을 비추어서 그런가 하여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할 땐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묵상할 말씀을 되도록이면 더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연속 강의 설교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들으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불현듯 기억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 읽었던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전에 들었고 묵상했던 말씀과는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뭔가 충돌한 것 같은데, 그러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들의 목자들과 교육자들과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으로 토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교육자를 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이상하면은 댓글로 남기세요. 저도 박효일 목사님과 김천수 목사님과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시 답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만 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그런가 살펴보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록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 이 뒷부분에 훈련의 장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묵상 노트, 신앙의 일기가 되도록 승리하는 삶을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뜻을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적 준비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 그 피를 보고 멸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한 예배적 제도예요. 주께서 유월절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구약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무용론이나 폐기론을 엄하게 책망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은 더 이상 필요한 거 아니야. 구약은 진짜 옛날 거야. 필요 없는 거야. 망한 거야. 폐지된 거야. 아니에요.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도와 예언을 성취하신 후에 구약 자체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 주께서 재림하셔 천지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까지 구약의 예언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행위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어요. 동시에 사랑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율법 정신을 더욱 승화시켜 그 참뜻을 나타내시는 완전한 천국 시민의 도덕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식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도덕법, 시민법, 의식 및 성결의 법으로 구분해서 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선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나의 선택이라고 기록된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어도 되고 함께 묵상할 말씀이어도 됩니다. 이것을 꼭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이 일을 꼭 진행해 주시길, 꼭 함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제 신앙 고백, 신앙의 결단, 신앙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의의 길, 말씀의 길, 복음의 길, 이것을 따라가는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자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더해달라는 도움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의를 이루시고 우리로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나의 길을 고집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주님이 가신 길,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